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렸습니다.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께 잡힌 바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영생 구원에 있어요.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구원에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 우리들이 잡힌 바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이것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 설정. 세상에서도 어떤 깃대를 꽂아 놓으면은 이 방향으로 따라오라고 그걸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방향이라고 하는 거 그걸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방향 설정이 전부가 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일로 가고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뒤로 가고 그러니까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율법 아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직 한 길,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은 둘도 없어요. 둘도. 오직 하나야. 오직 하나. 근데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다. 또 딴 사람은 또 이 길이 영생의 길인 것처럼 온갖 그 얘기를 하지만은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사람의 소리를 쫓아서 신앙을 하는 것은 곧 뭐냐? 율법 아래서 진리인 예수를 찾는 거나 똑같아. 이게 초등학문에서는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계시의 믿음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도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성해서 성인이 되는 거지 나면서부터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믿음이 어린 율법 아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장성한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구나.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와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게 무슨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육신이 죽은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적 비밀이 있다고 말해요. 내적 비밀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 죽은 자가 누군가를 모르면은 내가 어디에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와서 그냥 우리 목사님만 얼굴만 바라보고 그 사람 따라 신앙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 목사는 어느 한 생명도 구원을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혜사가 어떤 분인 것을 소개하는 소개쟁이에 불과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목사 따라간다고 계시에 받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속부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사신 예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우리들 심령이 거듭날 수도 없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저 육신적으로 세상에 외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해 보인다고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어도 그 소용없어. 우리들 이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첫째 부활, 거듭난 진리의 아들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바로 율법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세상에 속해서 살면 안 돼.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늘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보혜사께서 우리들 마음문을 열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지 아니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게 참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약속을 받은 것은 뭡니까? 내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킬 때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아파트 당첨 그걸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파트가 수백 대 1이 돼도 당첨이 되면은 그거 이제 내 집 된 거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집에 내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매년 돈을 부어야 돼.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을 입고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믿으니까 난 다 됐어. 그건 약속만 받은 거라니까. 약속만.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를 더욱 아주 굳게 잡으려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신기태 목사님이 그랬어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한 말씀이 이제는 호랑이 꼬리를 잡았어. 호랑이 꼬리를. 그거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무 밑에서 나무 갈라진 사이에 호랑이 꼬리가 있어서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걸 잡고 있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놓으면은 호랑이한테 물려주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손에서 놓치면은 내가 어둠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야 쫓아간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쫓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쫓아가느냐? 이거 참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러지만은 마음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따라가.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따라간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지, 율법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때에는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에게 종로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내가 따라가며 종로로 됐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에게 종로로 타느냐, 이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다 속고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속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순종을 하면은 순종을 받는 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받는 자. 그 자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의 종이. 성경 말씀은 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명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들은 본래 죄의 종이에요. 율법 아래서 태어난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지만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의 그 십자가의 도, 그 교훈의 본을 우리들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 마음으로. 그래야만이 죄에서 벗어나 해방받아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 이것 많이 알면은 지식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지식에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얻은 겁니다. 공짜로 준 거예요. 공짜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공짜로 준 거예요. 이 약속은.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약받은 집에 돈을 부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적으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절대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발견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죽으심을 본받아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그때서 알게 돼 있어요. 그때서.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거듭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지 이런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죽으심을 본받는 그 행함으로
보혜사께서 입혀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돼 있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가는 자. 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뒤의 일은 버려야 돼요. 뒤의 일을. 우리들은 세월이 지나면은 지나간 날의 과거, 이건 다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지나간 과거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받을 때나 그거 생각하면 다 원망밖에 생각 안 돼. 원망밖에. 왜 나는 그때는 그랬었느냐? 좋은 일? 왜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러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간 그거 다 율법 아래서 있었던 그 일은 우리에게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잊어버려야 돼. 앞에 일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앞에 세워주신 새 언약인 그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나아갈 것 뿐이지 뒤의 일은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 저 같은 사람도 지나간 거 생각하면요, 감히 살 소망이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실험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그게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하죠. 내 생각이 거기에 뒤엔 일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망이 불평이 끊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거 없애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뭐 그냥 생떼 쓰듯이 그냥 기도하고 이거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런 신앙. 언제 없어졌나? 그게 없어져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마음에 그런 원망 불평이 없어. 그러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지나간 일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자들을 내가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 내 마음 안에서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하는데도 여기서부터 이게 원망 불평하고 그냥 이게 끊이지를 않고 나를 괴롭혀. 누가 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사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랑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이 세상에서 내 이웃 형제들의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그들을 내가 사해줘야 돼. 내가 내 마음에 내 율법의 마음으로 그냥 그 형제들을 그냥 진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걸 내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내 율법의 마음이었구나. 이걸 내가 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가 될 때에 그 원망 불평이 싹 끊어져. 그랬을 때에 보혜사와 함께 앞을 갈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혜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이것이 듣기에는 하도 들으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으지만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애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왜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것이 이게 끊이지 않는지 이것 가지고
놓고 기도로 아주 그냥 사생 결단을 내야 돼. 사생 결단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건 어떤 짓을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없어. 그건 그 사람 일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11세기에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일어나가지고 저 예루살렘 이슬람교 회교 저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저들을 무찔러러 가자 하고서 전쟁을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한 200년 동안을 십자군이 그냥 그 유럽에서 배 타고 육지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겼다 졌다 해가지고 결국은 졌어. 결국은. 근데 그 십자군이 뭐 들고 갔는지 아시죠? 그들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결국 졌습니다.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회교 돔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도 이를테면 그걸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 일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그걸 차지하고 하려고 그러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짜리는 누구의 것도 아닌 전부가 다 자기 것들이라고 그러고만 있지. 세상에 깃발 들고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아담의 나라,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인 것을 모르니까 율법 아래서 그저 그냥 효력적으로 깃발 들고 갔지만은 결국 승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적인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그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십자가의 도, 영혼의 깃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깃발.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의 표대를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는 진리의 아들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래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지. 거기다 진로하고 가서 전쟁이나 하면은 남 죽이면서, 바로 그들은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알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들 이 심령의 어두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길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혈육에 있지 않고 바로 율법의 나를 버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 말씀에 잡힌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먼저는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